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 일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전에 설교를 하고 초신자들은 조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여러분은 아실지 몰라요. 정유자 성도님 아들 모르죠? 알아요. 여기 토백이는 알고 이강인이라고 이름 맞죠? 예, 그 형제가 지난주 오후 오더니 오늘 오전에 또 온 거야. 그래서 오늘 설교 어려웠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뭔가 성령의 임재를 느껴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는데 오늘 신기하게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해줘서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죠. 지난주 오후에도 오더니 그 그리스도 일꾼 설교했잖아. 이게 사실은 초신자급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게 오후에 갑자기 와갖고 설교가 참 힘들지 않았냐 했더니 아니라고 다 알아듣더란 거예요. 어떻게 알아듣나 했더니 본인이 요즘에 은혜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딱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요즘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뭐냐면 초신자인데도 본인이 그렇게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된다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을 그 주위의 목사님이 그대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다 경험자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졸음을 이기고 기도했을 때, 또 주님과 소통이 일어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영감이 왔을 때 신기한 것은 1시간 뒤에 강사 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받은 말씀 9절까지 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말씀 듣는데 눈에 눈물이 툭툭툭툭 막 떨어지는 거예요. 내 영이 아는 거예요. 내가 설교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그 목사님이랑 나 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성령이시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자에게 공급하시고, 제가 뭐 그분,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친하다고 그분을 위해 설교를 준비해요? 아니에요. 사실 오늘 서론만 절기에 관한 이야기 하고 얼른 진도 나가려고 했는데 이 진도는 하나도 못 나갔어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뭔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끌어올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끌어와요? 여러분의 사정에 필요한 음성으로. 여기서 그냥 설교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전국을 침노한 만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전혀 귀 안 들어오는데요, 전혀 들려오지 않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상관없이 가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면 당신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준비된 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은혜가 안 된다고 다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참 저도 그런 경험하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돼야겠다 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성가대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보면 예배를 돕는 일꾼이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과 예배가 타성에 젖어서 정말 은혜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직분이 성가대 찬양단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더 은혜 받아야 할 직분이면서도 은혜 받기가 어려운 직분. 그래서 루시퍼도 그랬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직분인데 쫓겨나고 또 교만하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신앙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 강단에서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기한 게, 지난번 오늘 오후에는 못 오셨지만 직장 때문에 못 오셨지만 어떤 우리 교회를 처음 이제 등록하게 된 분이 처음 왔을 때 그 설교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차 위원도 없어가지고 이 교회를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자고 들어왔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참 그때 당시에 이 사울, 무당을 찾아간 사울에 관한 설교를 한참 진행하고 있었고 그분의 스케줄을 맞춘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말씀해서 여기다 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환갑사 집사님이신데 뭐 내가 무슨 그분이랑 상의 한번 했나요? 처음 만나본 분인데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특별한데 저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특별히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침노는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과 주님의 계시를 내 삶의 물음표에 대한 답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끌어오는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일꾼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1절에서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공동체를 먼저 말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이라고 그랬죠. 충성은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대충 적당히가 아니에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일꾼 아닌 거예요. 일꾼은 적당히가 없어요. 예수의 피 묻은 사랑을 만나서 그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일꾼이라면 적어도 적당히는 없습니다. 충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자 성령의 신령한 자가 되자 말씀드렸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고린도 교회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니까 교만하고 또 싸움하고 갈라지고 은혜는 받고 나름대로 은사는 체험한 것 같은데 이 속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에 늘 딜레마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말씀 밖에 나가는 거거든요. 본인은 말씀 밖에 나가는지 아느냐? 몰라요. 고린도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는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다른 복음이 그들을 말씀 밖으로 끌어낸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다는 게 여러분 저 목사지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도 한눈 팔면 말씀 밖으로 나갑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보고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은 요 예수님의 자리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6절부터 보면은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면서 여기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바울 공동체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배울 주의 사도들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은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웁시다. 시작.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주고 제자 삼으라 2번 세례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든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가르쳐가 나왔어요. 가르쳐라는 단어 안에는 누군가는 가르치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배우는 자가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들이고 여러분 사역자들입니다. 그럼 가르침을 당하는 자는 누구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들이고 제자들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까? 가르치는 자입니까? 예? 가르침을 받는 자죠.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내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뭐 여기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지만 이강인 형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가 제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전화 와서 목사님, 저 교회에서 성경책을 읽어도 될까요? 읽으세요. 얼마든지요. 어디 읽으면 될까요? 지하 1층에서 읽으세요. 읽더라고요. 1시간 정도 넘게 읽고 갔어요. 대단하다. 교회도 수십 년 동안 안 다닌 사람이 성경을 읽네? 기존의 성도들도 1시간 성경 읽는 거 버거워하는 분도 많은데, 아니 기존의 권사님, 때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1시간 이상 성경 읽는 거 여러분 못하는 분도 많은데 교회까지 와서 읽어? 왜 교회에서 읽으세요? 했더니 집에서는 집중이 안 돼서요. 아 그래요? 감사하네요. 그 다음날 또 와도 되냐고. 오라고. 그 다음날 오더니 2시간을 넘게 있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읽도록 하는 은혜로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뭔 말인지 잘 못 알아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아무나에게 그거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게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붙들고 이끌고 있는 거고 은혜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그냥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2시간 이상 읽는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2시간을 읽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인가 보니까 CCTV 보니까 또 읽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쟀어요. 한 3시간 반인가 읽고 가는 거야. 야, 내가 감탄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러다 이분 신학생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뭐예요? 이분이 궁금한 게 지금 직장이 아니고 돈 버는 게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아 그렇군요. 혼자 읽어보려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런데 아 이게 그런 소리였군요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감탄을 해요. 또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창세기부터 읽는데 삼위일체란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좀 설명해 주세요. 쭉 설명하니까 아 그런 거군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렇게 힘든 얘기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냥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이제 다 이게 알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교회 나와서 양육을 받든지 하면 더 좋아요. 그랬더니 예 나중에요. 그러더니 어제 지난주인가 온 거예요. 그리고 오후 예배를 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나름대로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살펴보는 단계지 다닐 단계는 아니다 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또 오늘 이제 오전 예배도 오시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갈급하고 궁금해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에 궁금합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목마름, 진리의 말씀을 정말 알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 배우려고 하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님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자주 말하는 니골라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첫 출발이 됩니다. 모체가 되죠. 그런데 그분이 왜 이단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이미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미 충만한데 뭐 사도들이 안 가르쳐도 나는 잘 아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사도들 말고도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배신하고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영지주의 이단의 모체가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이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속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 큰 인물이 누구냐면 이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니골라 당을 쫓지 말라는데, 니골라의 결정적인 원인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교만이 들어가니까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저렇게 하나? 그냥 2-3분만 얘기하면 될 걸 왜 10분치나 얘기하나? 이렇게 여긴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갖지 않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겸손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교만해지면요 끝난 거예요. 그다음부터 시험만 들고요, 그것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에 보면 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8절에 있는 모습이 결국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배부르으며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는 사실 왕의 자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왕됨을 내려놓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왕인 사람은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 일꾼은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왕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신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일꾼 되기 전인 얘기예요. 구원받고 예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머무르면 그때부터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는 이상 내가 왕됨이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왕됨이 중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신앙생활에 내가 왕인 분이 있습니까? 내가 왕이어서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일꾼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왕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왕의 자리에서 백성의 자리로, 다시 한번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종은요, 그리스도 일꾼은요, 바로 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왕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만 철들으면요,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신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기록되었거든. 그렇습니다. 신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됐고 그리스도 앞에 앉은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한 영, 성령님과 같은 한 영이, 성령님과 연합해서 내가 타락한 인간의 영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진짜 이제 은혜 받고 진짜 구원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살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그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거죠.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참된 왕을 모시니까 왕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의 원하는 소견대로 사는 사람은 왕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왕이 없는 자는, 죄송합니다, 아직 예수 영접 전의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결국 주님이 구원이냐 아니냐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에게 왕이 누구니? 너에게 주인이 누구니? 머리로 외운 거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삶의 진짜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일꾼은 언제부터 출발합니까?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종이십니까? 주님의 종이십니까? 종에게는 자기 게 없어요. 종에게는 내 시간이 없어요. 종에게는요, 나의 사견이 없어요. 주인의 뜻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왕의 종은요, 왕의 비서는요, 왕이 권세가 있고 왕이 대단한 분이고 왕이 최고로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종도 그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말은 사실은 긍정의 말이기보다는 여러분, 사실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왕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없이도 왕이 됐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왕을 말해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습니다. 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 많은 교회는 여러분 하나 될까요? 분쟁할까요? 분쟁하죠. 다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왕이니까 일꾼의 모습이 아니고, 일꾼의 모습은 내가 종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일꾼은 여러분들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그리스도 일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일꾼,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정말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종입니까? 여러분, 종이라면 주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나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왕이 되었도다, 이 말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왕이 되면 안 되는데, 물론 예수님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왕권을, 내 면류관을 주님께 드려요. 면류관 면류관 드린다 찬양 있잖아요. 이 면류관을, 내가 왕인 면류관을 빼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던져야 돼.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자, 박수 3번 시작. 조용히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미 왕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길 원하노라. 이 말은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니까 영적으로 왕이 되는 거 맞다. 천국에서 왕노릇 하게 될 거다. 맞아. 그 왕은 맞아.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은 왕의 자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9절부터 읽어볼까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여기 보면 9절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일꾼이죠. 이 그리스도 일꾼은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에 두셨습니까? 끄트머리에 두셨습니까? 예? 끄트머리죠. 우리가 뭐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지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두셨고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이게 어떤 자리예요? 종의 자리죠. 종의 자리.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리라는 거죠. 1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자, 여기 보면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바울은 우리라는 여러분 바울 공동체들이 십자가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찢기가 되고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은혜 받은 너희들은 이것으로 존귀해지고 이것으로 지혜로워지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치 예수가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고 여러분 버려지같이 버림받은 우리 마귀의 자녀를 왕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찍기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 돼서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너희를 하나님이 높이시기 원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볼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 종의 자리,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낮은 자리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돼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일꾼들을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낮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에 동참하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물의 찍기가 되고 고난받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우리의 썩어짐을 통해 우리의 비천함을 통해 우리의 종됨을 통해서 너희가 살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일꾼인가? 그러면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보시라는 거죠.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어려움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매를 맞고 힘들어하는 것을 통해 은혜와 여러분 존귀 여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11절부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계속 한번 13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하게 되면 우리 잔치, 우리 집에 결혼식이 있어 잔치하면 막 날르고 하잖아요. 여러분 손님들은 와서 대접만 받고 가지만 우리 집에 잔치면 우리 누나가 결혼했어요. 그때 국수를 날라요. 뭐 요즘에야 막 결혼식장에 다 하지만 국수를 막 날르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집 경사기 때문에 내가 국수를 날르고 반찬을 날르고 여러분 때로는 회사에서 작은 회사의 대표일지 모르지만 우리 잔치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종이 돼서 그 서비스업을 내가 합니다. 뭐 갖다 드릴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국수 2개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손님으로 온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져서 내가 주님의 일에 수중들은 이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매맞고 목마르고 헐벗고 수고하고 박해받고 손으로 일하고 비방받고 만물의 찢기가 되고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취급되고 요게 뭐냐? 그렇게 주님의 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교회 다니면서 편안하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신앙생활하기 원한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일꾼 아닙니다. 이 사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을 줄까요? 손님처럼 온 사람에게 상을 줄까요? 그리스도 일꾼으로 그 아버지 일을 위해 앞치마 두르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종에게 상을 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고 여러분 손님 대접받는 건 순간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를 알고 그 주님의 희생을 안다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가 되었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손으로 일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매맞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할 때 누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인자를 위하여 욕먹고 버림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천국이 저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얼마든지 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일지라도 낮은 자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나는 부유한 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부유해졌지만 예수님의 자리로 내려가서 가난한 자와 같이 살아가는 거죠. 웃는 자리가 됐지만 일부러 우는 자리에 내려와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힘쓰는 겁니다. 칭찬받을 자리에 와 있지만 이 자리를 내려놓고 일부러 멸시와 천대받는 복음을 위한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자리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신 분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편하게 다니기 원한다면 당신은 아직은 그리스도 일꾼은 아니에요. 상 받을 신앙으로 다니는 건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일꾼이 돼서 그가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왕같이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왕의 신분을 얻고 보니까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일꾼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로 핍박도 받고 십자가도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꼭 마치 만물이 찢기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그 공동체를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주세요. 고난을 통한 위로를 주세요. 근데 이 원리가 이 땅에선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많은 사도들도 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자리는 낮아진 자리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는 엄청난 영광과 하나님의 높임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예수님의 자리로 낮아진 자리의 삶을 기뻐하며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의 통치받는 백성의 자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참된 일꾼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조금이라도 묻으면 안 되는 건 이 양복이 입고 어떻게 종의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저기 식당에서 설거지 하려면 앞치마를 막 두르고 물 틀고 가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의 자리로 내려가서 많은 헌신과 충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몸은 좀 수고가 돼도 가장 일찍 와서 가장 늦게 갈지라도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예배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스도 일꾼은 또 어떤 사람이냐?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이거 제가 선포할 때니까 여러분, 이것이 맞구나 인정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 일꾼의 속성은 어떤 사람이냐? 1만 스승이 되지 말고 참 아비가 되라. 그리스도 일꾼이 뭐라고요? 참 아비라는 거죠. 스승과 아비가 뭐가 다를까요? 스승은 단순히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아비는 뭐죠? 책임짓고 사랑하고 품고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바울은 아비가 돼서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하고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성숙되고 깊이 있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고요.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참 도전이 많이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살고 있는가,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아비는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며 문제의 자녀가 있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고 내 자녀로서 사랑하고 품듯이 그렇게 가듯이 그렇게 하여 그런 자녀라도 인격이 부족한 아버지가 아니라 성숙되고 훌륭한 아버지가 돼서 자녀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탕자가 만난 그 아버지처럼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단순히 나는 인도자로서 가르쳤어 이러고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몸부림을 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일을 할 때 나는 할 만큼 했어 뭐 결과가 어떻든 말든 이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이뤄보려고 하는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 아비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말, 교회가 빚더미에 쌓여서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닌 거죠. 가르치는 자는 뭐 애들 성적이 나오든 말든 대학 떨어지든 말든 가르치고 월급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꾼이 왜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역자 아닙니까? 주님, 내가 사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차라리 사꾼 정도만큼 해라. 이 말은 뭐예요? 돈을 받는 만큼도 일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부사역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차라리 사꾼만큼만 되라고. 사꾼은 상 받은 만큼은 일하잖아. 상 받은 만큼도 일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사역자가 그 정도 정신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사꾼이 안 된다는 건 뭘까? 상을 받은 만큼도 일을 않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일하고 더하기, 남들 자고 놀고 쉴 때 더 깨어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뭔가 그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야, 역시 틀리구나. 이걸 노동으로 따진다면, 시급으로 따진다면 적당히 하고 빠져야 되는데 아니 그 이상을 하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게 아니라 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전에 어떤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부사역자 그래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기도회도 있으면 시급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시급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을 늦게 하든지 새벽 예배 그 시간 따져서 8시간이 몇 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본인은 그렇게 출근을 못하고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사역자냐 노동자냐? 말을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볼 때 시급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냥 단순히 가르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 영혼을 책임져 보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과 외래도 내가 밤이 늦게라도 기도하고 적어도 주님 볼 때 야, 너 사꾼이구나, 넌 상을 받은 만큼 하는 사꾼이구나 라고 여겨지면 주님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누가 봐도 너는 참 삭 이상을 한다, 그렇게 너의 자유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 보니까 너는 사꾼은 아니구나 라고 여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아비는요, 차라리 요즘 시대 사람이 볼 때는 적당히 그냥 예배 시간에 졸든 말든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내비 좀 두고 꼰대짓 하지 말고 그냥 내비 좀 둬여줘, 부담되지 않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가출했어요. 내비 둬야 됩니까? 얘기해야 됩니까? 예? 얘기하면 꼰대입니까? 얘기 좀 해봐요. 예? 다른 사람, 다른 자녀 빠지고 가출한 거는 내비둬도 돼요. 우리 자녀가 학원 가는데 학원 안 가고 옆으로 쬐었어. 그러니까 한 달을 도망 다녔어. 그거 알면은 알아서 다 하겠지. 그 내비둬야 될까요? 얘기해야 될까요? 요즘 학원비가 한 달에 30에서 35만 원이에요. 기본이. 저기 은행동, 은계동.
한 2개 다니면요 월 5, 60이 그냥 푹푹 깨져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그냥 했다, 그럴 때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물론 그냥 가르치고 그냥 잔소리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내 성질을 그냥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 영이 살기 위해서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20분, 내가 혹시 엘리가 아닌가, 얘기 않고, 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듣기 싫은 소리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주님이 내가 너도 못 믿겠다, 네 집안은 어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어. 왜? 네 자녀들한테 얘기하라니까 너 왜 얘기 안 했어? 네가 제사장이잖아. 네가 대제사장이면 얘기해야지. 내가 너한테 경고했는데 왜 얘기 안 해? 너희 집안은 끝이야. 영원토록 너희 집안에 제사장 집안 되게 했다는 그 약속, 여기서 끝이야. 여러분, 끝났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다 애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세상적인 어떤 꼰대처럼 여겨질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적어도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 내가 찔릴 테니 너희는 죄에서 자유하라. 내가 상할 테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려라. 예수님이 자기는 죽어도 피를 쏟고 생명을 다 쏟아도 너희는 자유해야 돼. 너희는 저주에서 해방돼야 돼. 너희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져야 돼. 내가 당할게, 내가 짊어질게 하는 예수님의 그 아비의 심정. 할렐루야. 진짜 그리스도 일꾼은 이런 자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눈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는 예수의 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러면서 얼마든지 사람의 눈가림을 할 수 있어요. 사람 볼 때만 잘하는 척.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꾼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백날 저를 만약에 좋아해주고 인정해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사꾼이야!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전 버림받고 끝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요셉이라는 총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일을 했을까? 사꾼처럼 일을 했을까? 아니면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했을까? 몇 번일까요? 몰라요? 2번이겠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일꾼들을 추스리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했을 때 이 요셉은 총무가 됩니다. 총무란 말은 종들을 다 다스리는 리더가 됐다는 얘기. 예, 진실하게 하는 모습, 하나님도 인정하고 주인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은 어느 순간에 종들을 다스리는 리더자가 됩니다. 그 집에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귀한 직분 감당할 때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지는 이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막 울어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를 느꼈냐면, 내가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 목사님이 내 영혼을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위해 수고하려고 희생하는 대가보다 저분이 내 영혼을 더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아비의 심정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비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목사인 제게도 어려운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한다면, 그리스도 일꾼이 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마음,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말도 많아지고
안타까운 마음속에 이렇게 금요 집회 좀 오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애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끼리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십시다. 시작. 여러분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뭐 교사 그냥 출석만 하는 게 나는 할 만큼 했어 이게 아니라 진짜 교사라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놓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몸을 보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몸부림치는지 주님은 알고 나도 알고 내 양심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회장의 직분을 맡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이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려고 노력하느냐. 참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 될 수 있는 이 마음과 심정도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겉모습을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진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바울과 같은 정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기도해도 그렇게 해보려고 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없다면 그냥 사꾼이 되고 말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말씀의 준비도 있겠지만 정말 나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장막처럼 기도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이제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보려고 몸부림을 좀 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제가 뭐 다 여러분 완벽한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 돌파하는 거 금요 집회 때 신앙 약한 분은 10시까지 하고 이제 군사로 세워지는 신앙은 11시까지 고넬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특공대로 세워지는 사람은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가는 겁니다. 저도 이 철야를 여러분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하려고 저도 이제 만들어 가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킨 거죠. 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갖고 막 저절로 기도가 돼서 막 눈 떴더니 새벽 6시네 이렇게 전부터 되는 건 아니니까 저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제 9월로 넘어가서 이제 이 철야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새벽 3시까지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8시부터 따지면 시간이 꽤 되죠. 7시간이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힘으로 도구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한 번에 처음부터 확 되는 게 아니니까 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모기가 왜 이렇게 나만 부는 거야. 근데 그날 설교를 내가 장애물을 좀 통과하는 믿음이 됐나 설교를 했거든. 그래서 모기가 하도 물어서 이걸 입었어요. 새벽에 계속 에어컨 틀 수 없으니까 음악도 끄고 에어컨 끄고 왜 전기 아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기가 그렇게 물어대서 이걸 입었어요. 입었더니 여기를 못 뚫더라고 모기가. 그러면 뭐 양말 있는 대로 막 계속 물어대고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라도 신앙 약한 분이 10시까지 기도하고 갔는데 별것도 아니더만 뭐 이러고 가지 않도록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썩어져야 될까? 금식을 해야 될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정한 목표대로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그래 철야 한번 해보자.
내가 믿음으로 한번 절해보자. 나부터 하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 따라오세요 하고 한번 가보자. 제가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안 나오는 분은 안 나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진짜가 되고 싶어서,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보고 싶어서 저도 믿음으로 몸부림을 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적당히 사람 눈가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신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지고, 그런다면 주님이 참 기뻐 받으실 거예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그렇고 이런 거룩한 몸부림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자 한번 21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일꾼의 이제 5번째 덕목은요, 말쟁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뭐예요? 그들이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동원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되고 있느냐, 그 능력을 보겠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가 진짜 그리스도 일꾼이냐? 말 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 진짜 일꾼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저도 부족하지만 감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쟁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많은 이들이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니까 와서 개벽 기도는 너무 기가 막히게 설교 시켰더니 야 청산유수야, 뭐 사람들 모아놓고 뭐 이끄는데 리더십 있고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존중하고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는 입장은요, 말 잘하는 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쟁이가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자들로 점점 전락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요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어떤 박사학위 가졌는가, 어떤 스펙을 가졌는가, 얼마나 기도하는 목사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함께하는 목사님, 이거 관심 없어요. 얼마나 배우고 실력이 있느냐, 책을 썼느냐,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100교회면 제가 생각할 때 90% 이상은 다 그런다고 봅니다. 어느 순간인가 교회는 그리스도 일꾼을 뽑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학식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 교양이 있고 인품이 있는지. 사울 왕이 될 때 모습이 그거잖아요. 다윗왕을 뽑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관점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 리더를 뽑고 장로를 뽑고 여러분 중요한 권사님을 뽑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가, 이 관점보다는 다른 관점을 뽑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예수 만나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분 그리스도 일꾼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있어야
예수님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주님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을 보니까 뭐 시험 든 사람처럼 있는 분 같은데,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군, 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과 그 능력으로 충만한 그 불의 사람이 돼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쓰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 주님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진짜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크게 좀 외쳐봅시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능력의 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 능력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도 기도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능력은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 일꾼은요, 일을 잘하는 세상적인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을 잘 못해도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함께하여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일꾼이야말로 진정한 성경적인 일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런 일꾼의 초점을 갖고 있습니까? 어쩌면 일 잘하는 일꾼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 하늘의 일꾼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재능에 뛰어난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일꾼, 그런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되길 원해요. 재능에 뛰어난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말이 많고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많고 많은 이들이 상처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썩어지고 섬기고 묵묵히 뒤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끌어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은혜롭고 주님의 그 일하심 속에 감동과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말장입니까? 능력이 함께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말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끌어당겨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대표 기도 잘 못해도 됩니다. 돈 잘 못 내도 됩니다. 말 잘하고 리더십 좋게 일을 잘 못해도 됩니다. 다만 기도하는 사람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꾼들이 많아지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왜 맛을 잃어버렸어요? 말 잘하는 분 많고 실력 있는 분 많고 똑똑한 분 많고 돈날 잘 쓰는 분 많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분들이 적어져 가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기 위하여 말없이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낮은 자리에서 찌꺼기가 되고 찢기가 되면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면 됩니다라고 헌신하는 헌신자가 많습니까? 나 잘난 사람 많습니까? 실력 있는 자 많습니다. 뭐 방언 받았어, 예언했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잘난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자는 적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모든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인정하는 분 아멘 합시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경적인 교회로 세팅되기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다 인정하시죠? 제 말이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요 말씀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야 경건의 능력은 부인을, 성령 받는 거, 뭐 방언하는 것들, 뭐 이런 거, 이렇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가진 게 아니라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은혜 받은 척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려면, 그런 여러분 교회 일꾼들이 많아지려면 이 교회가 방향성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 방향성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며 기도하는 기도의 헌신자들이 많아야 되고, 할렐루야. 졸린가 봐요. 그냥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냥 뭔가에 마음이 안 드나 봐. 이런 설교가 마음이 안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설교에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잘못 그거랑 멀어져 있다면 이 멀어져 있는 만큼이 성경과 멀어진 죄예요. 이걸 빨리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절대로 여러분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딜레마에 빠집니까? 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생명력이 넘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바람 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도달되는데 왜 신바람이 안 나요? 그러면 그런 길로 안 가는 거죠. 예배는 적당히 드리고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이건 바라지만 이거를 위해서 거룩한 수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예배드리고 기도도 짧고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은혜로워요. 이런 교회가 되면 교회는 점점 타락할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겁니다. 점점 고린도 교회화가 될 겁니다. 분쟁은 많아지고 불평은 많아지고 불만은 많아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싸움이, 더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과림교회가 마지막에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건 목사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주님, 참된 그리스도 일꾼은 말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다윗의 장막을 세우며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기 위하여 금요 집회도 나오고, 우리가 여러분 예배할 때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해요. 주님이 일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그냥 노래 잘 부르는 성가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 제단 가운데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한 일꾼, 이것을 위한 방향을 향해 이 방향 세팅이 올바로 세워지는 이 교회, 이게 안 된다면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제 말 공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걸 좋아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이걸 좋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교회는 갈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대로 교회는 만들어져 갈 겁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회중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수고했지만 엘리야는 죽기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회중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아요. 엘리야야,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돼. 회중이 원치 않아. 회중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난 내가 구원을 줄 수 없어.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마가복음 3장 13절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를, 직분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을 여러분 세울 때 주님 어떤 기준을 세웠습니까? 그리고 일꾼을 여러분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일꾼의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싫어. 일꾼인데 이건 싫어. 기도해야지. 그게 마음처럼 됩니까? 이건 싫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제끼고 전도는 더 안 하고
귀신 쫓는 권능, 그거는 아무나 안 되고 목사님 같은 분이 하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어. 그럼 주님 제자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일꾼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일꾼 이거 해야 돼. 이거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과 함께 있자, 전도도 하자, 귀신 쫓는 권능도 얻자. 요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돼야 될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꾼 되지 마시고 주인이 원하는 일꾼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꾼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다윗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면서 주님 나와도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얻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거는 관심이 없다면 주님의 일꾼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나는 열심히 일꾼인데 주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일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저 들판에서 주님의 참된 일꾼 되려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누리면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맷돌까지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일꾼으로 세워져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람은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일꾼은 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일꾼의 기준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일꾼의 기준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 일꾼과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지, 아니면 그 길로 가고 있는지,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교회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와 전혀 다른 모습은 아닌지, 내가 추구하는 비전의 교회와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우리 모두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